수련회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다시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일부 시간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 새로 산 그 무덤에 이제 장례됩니다.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죽고 나서 십자가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이 소문으로 무슨 말인지는 이해 못했지만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빌라도에게 그런 첩보가 들어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무덤을 군병들에게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서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일 동안은 지키도록 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소문을 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진실을 알고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들 죽을까봐 지금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몇몇은 모여가지고 그 방 안에 숨어서 두려워서 누가 아는 사람만 문 열어주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예수님 시체를 빼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토요일 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죠. 왜 그랬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과 더불어서 생명에게 연결되어서 생명의 능력과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요.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도대체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인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에서의 삶, 영의 세계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세요. 자, 그 장면, 그 첫 번째 케이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이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난 장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 지나고 이제 일요일 날 3일 만에 그 3일째에 이런 뜻이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지금 무서워서 피신가 있는 상태고 다만 몇몇 여인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저 아래쪽에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살로메가 갔는데 살로메도 일설에 의하면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형제가 제자인데 그 어머니라는 이 설이 유력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그 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식일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 또는 금요일날 저녁 때 향품을 사다 둔 거죠. 이 향품의 그 의미는 myrrh라고 하는 건데 이 시신에 바르는 향이 이제 일종의 향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가 많기 때문에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르기도 하고요. 또 그 고인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이게 좀 비싸요. 향품이 비싼데 그 애정을 담아서 전통 관습적으로 바르고 또는 부패 자체를 좀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바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아니고 죽어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서 얘기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유대인 관습상 일요일 날 아침에 매우 일찍이 해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그 시각에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그 시각에 이제 간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의 관습이 이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일요일 날이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돼 있고 해가 뜰 때에서부터 자유롭게 이제 안식일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데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요. 가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인들 그것도 나이가 많은 여인들이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전통 장례법인 동굴에다가 또는 바위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무거운 돌로 이제 막는데 굉장히 크고 무거운 돌로 막죠. 함부로 열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인들의 힘으로는 돌을 굴려서 그 문을 열 수가 없죠. 무덤 문을. 그런데도 여인들은 가고 있어요. 무덤에 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점이죠. 하나는 여기 돌 문제, 무덤을 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체포해 갈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가이사의 반역자다.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다 피가 튀길 수가 있는 거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이 꽂혀 있어요. 예수님 불쌍한 거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상황을 살피지 않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여인들의 힘으로 열 수가 없는 그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다. 열려 있어요. 거기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어요. 청년이 여기서 이제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우편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그 시체 놓였던 곳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앉아 있는데 청년이 말해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확인해주고 있어요.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이곳이 여기다가 예수님이 두어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마포가 예수님을 덮은 그 천이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다. 이렇게 켜져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훔쳐가려면 세마포까지 다 훔쳐가죠. 근데 훔쳐갈 수도 없었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로마 군병들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돌문이 이제 움직이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순간에 도망갔겠죠. 무서워서 도망쳐갑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이제 그 청년이 하나님의 천사 그러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만나자 보자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과의 만남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마가복음 끝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물어봐요. 도대체 예수님 어디다가 갖다 놨어? 어디다 치우셨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그 순간에 뒤로 돌아서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게 되죠.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이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제 특히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알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다. 이게 들었는데 아예 믿지 않고서 작정을 한 거예요. 또 12절은 이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역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갈릴리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믿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 숨어서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도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접 14절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을 하시고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다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먼저는 인간은 사람들의 육체를 가지고서 수명을 얘기해요. 인간 수명은 요즘 말로 하면 100세다, 100세 시대다. 대략 한 80세 이 정도 되는데, 82, 3세 이렇게 평균 수명이 되는데, 100세라고 하죠. 100년 살고 인간이 모두 끝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죠.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인간의 수명이 훨씬 더 길다라고 봐요. 물론 성경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무드셀라라고 하는 989년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비유컨대 하루살이를 예를 들어보죠. 하루살이의 실제 수명은 2, 3일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옛날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루 산다 그래서 하루살이 이렇게 했는데, 하루 살고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뒹굴죠. 근데 그 하루살이를 한번 아침 6시에 태어났다고 봐요. 태어나가지고 점심때까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2시까지.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왕성하게 돌아다녀 활동하다가 오후 저녁이 돼가지고 짝짓기를 하고 또 알을 낳고 또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들 불빛을 이렇게 또 쫓아다니다가 밤 지나고 6시 정도 다시 새벽 6시가 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하루 살면은 끝나요. 생명이 끝나요. 하루살이는. 그 하루살이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 곤충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들이 야, 이 세상은 말이야. 우리 수명은 24시간이야. 하루 살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루살이 중에 좀 독특한 하루살이가 생겨가지고 인간 세계를 관심이 생겨가지고 인간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살펴보니까 사람은 100년을 산다네요. 100년을 산다고. 100년을 보니까 1년 365일, 100년이면 36,500일인데 자기 동료들 하루살이한테 이제 죽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말이야. 하루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루씩 36,500번을 사는 세계도 있더라. 예.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는 24시간으로 끝나는데 24시간씩 36,500번을 살더라. 하루살이들이 그거를 믿겠어요? 안 믿어요. 왜? 지켜보면 다 하루 살고 죽거든요. 예? 그리고 하루살이 부화해가지고 자랄 때에 야, 너는 24시간 산다. 24시간 동안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았기 때문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인간은 100년 산다. 100년 살고 끝난다. 하도 이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100년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성경에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존재다. 또는 영혼과 육신의 존재다. 육체의 존재다. 육체로는 100년 살고 강건하면 70, 80년 살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 육체로는 죽고 육체는 마치 옷을 입은 사람이 옷을 벗는 것과 같고 그 본질인 우리 속사람,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잠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사로라고 하는 아주 친한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제 4일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4일이 지났고 무덤에다 장사해서 지금 무덤에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야. 근데 우리 영의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보면 인간의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것은 잠시 잠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잠시 잠들고 주님이 깨우시면 다시 살아서 영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존재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체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인간에게 왜 두려움이 있나요?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벌면 두려워하죠. 돈이 떨어지면 두려워하죠. 못 먹죠.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죽으면 왜 두려워요? 죽으면 끝인데 죽음이 왜 두렵나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음이 끝이라면.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영의 존재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산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 벌어진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 영적, 내 속의 속사람, 영원한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요, 이제 땅에서. 그러니까 그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심판을 두려워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속의 이 영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죄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인간에게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미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내가 받아야 할 버림받아야 하는데 내 대신 버림받으셨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믿으면 그냥 믿으면
예. 또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죠. 예. 적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 나중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에 이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은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느냐?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삶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을 종합해서 평가받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그 시험에서 100점을 못 맞으면 전부 다 그 심판대에서 이제 그 점수대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죠. 네? 훈련을 받고 뭐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점을 맞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100점을 줘요. 다 만점을 줍니다. 만점. 10점 만점이면 10점, 5점 만점이면 5점, 100점 만점이면 100점. 네, 다 만점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지옥으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간다. 구원의 길로 들어선다. 네, 이렇게 성경은 이해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것이 복음이다. 더 높은 세계는 그거예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예. 또 인간들과 사랑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모든 순간이 현재인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거죠. 우리가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말 복음의 깊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집에서 또 출근하는 출근길에서 직장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자기가 활동하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는요. 내가 머리로 배운 것을 뭐 자꾸 믿어라 마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느낀 만큼 내가 경험한 은혜만큼 그것만 나누면 돼요. 내가 이것이 좋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것이 좋았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그 이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막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듣고자 하지 않는데 가가지고 뭐 믿어라 마라 서로 싸울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어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성에 12만 명이 살아요. 근데 니느웨 그 강대국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싫었어요.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니느웨 백성의 그 식민지 백성이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그냥 지나가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냥 넌지시 던지고 그냥 가버려요. 설명도 안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왕에서부터 저기 짐승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해요.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해요.
우리 전도를 해라 그럴 때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가세요. 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소원이 생겼을 때 가세요.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죄악에 빠져있는 지옥에 속한 인간은 절대 전도할 마음을 갖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다 보면 내가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막 가는 사람은 전도 가서 힘들어요. 가기 전에도 힘들지만. 가기 전에 힘든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은혜를 나누도록 어떤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가, 잘 주변을 살펴보시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야, 내가 정말 이거 나누고 싶다. 내가 이거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럼 기도하시고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준비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윽박지르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장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100년 아닙니다. 우리의 수명은 영원합니다. 우리 육체는 100년이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동일합니다. 그 속사람이 영원히 사는 그 존재가, 내 본질이 천국으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